저는 온누리교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더 명확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교회에 있다가 이제 온누리교회 전임 목회자로 와서 차세대 전임 목회자를 하고 지금 여성사회까지 들어왔는데, 그래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여성사회에게 온누리교회를 바꾼 가장 탁월한 거는 성숙한 준비된 여성 리더십들을 많이 양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대체로 있었던 예전에 있던 모교회는 여성 리더 하면 주로 어떤 걸 하냐면 주방에서 밥을 하시는 분들, 뭐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바자회 할 때 뭐를 뭐 만드시는 분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온누리교회에 와서 전임을 시작하고 이제 여성사회에 와서 들어보니까 이 여성사회가 안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석하면서 그 성경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고자 기도했던 그 여성들의 변화로 인해서 이 여성들이 그 다음 여성들에게 정말 리드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양육해 나가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 성숙한 여성 리더십이 잘 세워져서 그 다음에 오는 여성들이 이분을 바라보면서, 아, 교회를 섬기는 거는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여성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정말 즐겁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느끼는 거는 이 모습은 정말 다르다. 한국 교회에서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여성 사역에 이러한 중요한 사역에 그 좋은 장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수요 오전 여성 예배를 통한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예배는 여성을 위하여 기획된 맞춤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아이도 데리고 또 남편도 돌봐야 되고 막 분주해요, 여성들이.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지만 뭐 여러 가지 막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수요일 날은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도 없고 혼자 와서 정말 깊이 예배 가운데 잠길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수요 오전 여성 예배 때 하고 있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마스카라를 하고 오지 마라. 오면 다 울면서 저희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는 예배를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유익이 되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인천 온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배 후에 큐티 나눔방이 열 몇 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다 흩어져서 큐티를 이 생명의 삶을 펼치고 여기저기서 이제 큐티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막 그냥 모여서 떠들거나 아니면 뭐 꼭 일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큐티책을 펼치고 말씀을 나누는 거는 저는 하나의 문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굉장히 어디서든지 여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 예배가 주중에 이렇게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자매들은 주일날 휴일에 남편이 집에 있는데 교회를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정말 내가 깊이 있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도 너 일요일 날 남편 놔두고 애들 놔두고 교회 와라고 전도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같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좀 가보고 싶은데 뭐 이런 사람들도 수요일 날이면 좀 한번 와볼 수 있는, 주일에 이 복잡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와서 이게 이 교회는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어떤 문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여성 예배에 와서 회복된 여성들의 남편들이 1년, 2년 지나고 다 순장님들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순장이나 남성 리더십을 세우고 싶어 해도, 온누리 교회는 순장님들을 다 남성들을 세우거든요. 그렇게 세우려고 해도 아내들이 협조를 안 하면 못 해요. 난 절대로 남편 순정하면 안 한다. 이러면 남편들이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신랑들이 다 순장님들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리더십을 키워 나가는 데에도, 아까 좋은 여성 리더십을 키웠다고 얘기했지만 좋은 여성 리더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또 좋은 남성 리더십을 세우는데도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죠. 저는 또 여성 사역이 또 교회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저는 중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리아 행전도 여성들이 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자기 가정과 내 자식 뭐 그런 기도만 하던 많은 분들이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이웃과 나라 민족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준 것 이것도 큰 역할이고 또 저희가 그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의 영역별 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교회에 이렇게 배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성 사역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고요. 또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써내거든요. 성도들이. 그럼 그거를 저희가 여성 사역에서 저희 안나 중보 기도팀에는 그 이제 헌신된 훈련받은 중보 팀들이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모세 중보 기도방에서 매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여성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여성 사역의 기도 훈련이라든지 기도의 다양한 기도 모임은 여성 사역에 가진 아주 특별한 강한 그 부분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무슨 여성 사역이라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예배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여성 사역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 예배에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외의 사역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근데 이것을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저 자신을 이렇게 스트레치하는 훈련을 계속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해봤던 그런 부분들을 순종하고 또 한 발을 들이미니 또 이렇게 스트레치 하셔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다 나가게 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잠시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온누리의 여성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한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 예배에 관심이 있으셔갖고 저한테 이제 오늘 여성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성 예배를 섬길 때 처음에는 찬양이 좋아서 뭐 찬양 사역을 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여성 예배라는 독특한 그 칼라를 가지고 이 여성 예배를 기획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여성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배를 하지 말아라. 이걸 기획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성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여성이 어떻게든 예배에서 회복되도록 행복하도록 그리고 정체성을 깨닫도록 말씀 속에 성장하도록 변화되도록 그런 것들을 여성들을 사랑하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예배 여성 예배에 아무런 내가 함께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성들을 먼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도 오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 예배 오늘 참여하셔서 다 보셨고 여성이 예배 인도하고 우리 평신도가 여성들이 다 우리 예배 인도하거든요. 챔버며 다 여성들이 하는데 그런 모양을 배워가지 마시고 목사님이 여성들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머리 들이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지역에는 그 여성들에게 이런 그 예배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우리 저 온누리 교회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 왜냐면 온누리 교회는 온누리 교회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 지방 교회는 지방 교회의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 여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부인을 사랑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처럼 그 여성들을 사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거부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아까 좀 나눴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거의 20년이 넘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안 지치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사역을 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그러는데 그걸 듣고 제가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팀 사역으로 저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고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팀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사역을 끌고 가면서 지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동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희 목사님은 차세대를 오래 하시다가 여성 사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뭐가 가장 이렇게 여성 사역에 들어오면서 다르다라고 느낀 건 뭘까요? 제가 온누리 교회 전임으로 10년을 있었어요. 그것도 청소년 사역 10년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10년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났고 학부모 사역을 2개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 그것도 엄마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그때 되게 공감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별의별 거를 다 해본 것 같아요. 다 쏟아붓고 다 했는데 결국은 집에 돌아가면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잘 성장하지 못하는 걸 되게 많이 봐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아, 우리 아이들은 문제가 없구나. 그 부모, 특별히 어머니, 또 아버지, 이들이 변해야 이 아이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하는구나. 아이들은 정말 부모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을 배운다 그래. 배우는다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나도 그때 10대를 키우는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절대로 변할 수 없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 성인 여성의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공감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성 사역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는 지금 요즘 여성들을 만날 때 한 여성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나눔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성 사역이 살아나려면 한 번의 예배로는 안 되고 그 여성들 리더십을 끝까지 키워낼 수 있는 인내력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성들을 끝까지 키워내기 위해서는 정도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가장 큰 왕도는 큐티 말씀 묵상. 그래서 묵상을 끊임없이 쉐어링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조로 짜서 쉐어링한 큐티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쉐어링한 그걸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게 하는 그 훈련을 꾸준히 포커스를 잡고 갈 때 여성의 변화가 정말 내면 안의 변화가 서서히 매일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여성 사역이 이게 어느 한 시점으로 올라가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두툼해지기까지는 여성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는 첫 번째 인내력을 가지고 한 번에 부응하라는 욕심은 내려놓고 천천히 목회자부터 큐티, 기도,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큐티, 같이 큐티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정희 목사님께서 다음 질문에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여성 사역을 담당하는 그 담당 사역자가 함양해야 될 어떤 자질과 소양. 한 여성이 회복되는 통로잖아요. 결국 여성의 회복은 하나님하고의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그 친밀함이 결국은 회복의 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저희의 마지막 5번째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가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5번째 마리아인데 그 어리석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은 결국 주님을 깊이 아는 친밀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친밀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목회자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또 여성을 섬기는
그리고 여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역을 한다면 누구보다 주님하고 친밀하기 위한 노력, 그것이 저는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인 것 같고요. 목회자 한 사람이 먼저 준비돼야 되는 건 주님과의 친밀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친밀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밀성을 위해서는 정말 말씀 앞에 앉는 그 훈련, 그다음에 기도하는 훈련. 근데 이거는요, 어디에서 빛을 발하냐면 목회 현장에서 쌓여온 주님과의 친밀성이 빛을 너무너무 많이 발휘해요. 영혼의 변화를 주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자신이 그 이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부딪혀서 나의 이 모난 부분들, 그다음에 죄된 부분들이 그에게 들춰져서 거기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울면서 다시 추스리면서 주님 손을 붙들었던 그 말씀 경험이 있어야 그 말씀이 10년 뒤에 오늘 그 성도들을 만날 때 그때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만났던 나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눌 때 그게 이제 영혼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남성 목회자들이 우리가 여성 성도가 많잖아요. 근데 여성 성도하고 1대1로 상담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또 여성들은 또 여성들의 고민이 있어서 또 그걸 어딘가에는 이야기를 내놓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여성 교육자가 진짜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안전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의 의도가 그런 거라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남성 교육자가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여성 교육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꼭 담당 목사님의 아셔야 되는 부분들, 꼭 필요한 부분들은 여성 목회자니까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또 제때 필요한 목회적인 조치를 해드릴 수 있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99년에 그때부터 뭐 했고 그 전에부터 저는 교회를 뭐 오랫동안 사역자로 아까 뭐 어떤 페이스텝은 아니지만은 예배 팀으로 또 기획 팀으로 계속 사역자로 있어서 저는 29에 온누리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60대 중반이 됐으니까 뭐 온누리 메이드 인 온누리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온누리를 좀 잘 알고 있고 또 하 목사님이 무엇을 그리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처음 이제 교육자로 부름을 받고 여성사회 교육자로 부름을 받고 제가 하 목사님한테 물어본 것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40이 넘어서 이제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아주 확실하게 부교육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내 꿈을 함께 꿔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이 가진 비전과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저 안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서 여성 사역을 하던 또 제가 권사회를 하건 또 다른 어떤 그 기획팀을 하건 무엇을 하건 그거는 제가 담임 목사님과 지금 교회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이 제 안에 들어와서 그 방향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도와서 갈 것인가를 늘 꿈꾸며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이고 또 저 자신도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사역에. 첫 번째는 리더십의 바운더리 안에서 순종하시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사실 남편이 열어주는 만큼 여성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원리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여성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누리 안에서도 여성 사역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나 이재훈 목사님께서 열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바운더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라서 그 리더십의 바운더리를 기억하고 그 안에 순종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교회 리더십께서 그렇게 자리를 열어주셨다면, 그걸 펼쳐주시고 하라고 이렇게 바운더리를 주셨다면, 저는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부천 온누리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외부 사역이 있어서 외부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면 첫 번째 말이 예외가 없어요. 10분이면 10분이 다 똑같은데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 교회 온누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 목사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저희는 남자 목사님들한테 남자 목사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 목회자에 대한 이런 한계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남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리더십이 그 자리를 열어줬다면, 저는 나는 여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실 때는 남성을 동역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조력자로 만드셨어요. 이게 에제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여성으로 만드셨을 때 내게 주신 그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면, 리더십이 열어주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사역을 펼쳐 나가시기를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은 삶의 어려움이나 그 형편들도 목양에 다 쓰시더라, 다 사용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도님을 섬길 때 지식만 갖고 섬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경험했던 뭐 결혼과 자녀 양육과 또 뭐 재정과 뭐 관계와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고, 나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여성이라는 걸 사랑하고, 저는 제가 여성인 게 너무 싫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여성 사역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런 그 여성으로서 또 내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신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성 사역은 담임 목사님이 열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아무리 뭘 하고자 뭐 예배를 만들고 뭐 어떤 스쿨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가능하지 않고요. 그 전체 교회의 전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여성을 살려야 되겠다, 여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열어주셔야 이것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끔 막 성도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희도 여성 사역 하고 싶어요.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참 좀 곤란한 게,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한나 선교회, 뭐 에스더 선교회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여성 사역이란 청년부 사역을 청년들이 할 수 없고, 교회에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전을 제시하고 바운드리를 그어주고, 또 이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혹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위임받은 그 담당 목사님이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섬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여성 사역의 최고의 리더의 모습은 엄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의 영향력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영향력이 있지만, 아무도 엄마를 경쟁 대상이나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늘 섬기고 또 보듬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그런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엄마, 이것이 정말 성숙한 여성 사역의 탑 리더의 모습은 바로 엄마 영성을 가져라. 그래서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돌보고 하는 어떤 그 사역의 막 팀장 이런 그림이 아니라 정말 엄마 같은 그런 그 리더십의 모습이 여성 사역의 가장 그 성장한, 성숙한 그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겪은 그런 시드 그룹, 그 사람이 먼저 준비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사역을 펼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준비된 그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일이나 시스템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 모세를 준비하시고 또 다윗을 준비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뭐 급하게 막 가서 배워와서 사역을 펼쳐야지 이게 아니고 먼저 사람을 키우는 것, 아까 김정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 리더십이 먼저 크게 세워지는 그 시드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한 거랑 비슷하지만 교회의 비전과 리더십의 권위 아래에 한 그 비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큐티 나눔방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개를 열잖아요. 그러면 가서 정말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지 아니면 딴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돌봄이죠. 그런 감독과 돌봄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안에서 잡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까 저희 여성사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팀 사역인데 이 팀 사역이 저희가 각 캠퍼스로 흩어져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우산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 사역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로 매트릭스가 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돕고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안 그러면 이제 개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 여성 사역에도 여러 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팀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모여서 저희가 비전 대회를 하고 각 팀이지만 그 팀장님들이 항상 모여서 같이 나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매달. 경쟁 구도가 안 되도록.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역팀들이요, 각각 경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 되지 않고 한 비전 안에 우리가 여성 사역이라는 한 팀이다라는 의식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이 흘러가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 찬양팀이 각 스쿨의 찬양 인도자로 저희는 다 가서 지금 섬기고 있고 뭐 무릎 선교팀에서 했던 팀의 사역을 모빌팀이 이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같이 한 팀으로 갈 수 있는 팀 사역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한 방면인 것 같아요. 저는 여성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있다면 사실 여성 사역에 대해서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잘 그림을 그리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여성 사역을 맡게 된다면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여성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은 분명히 이 사역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겠죠. 근데 담임 목사님의 여성 사역의 그림이 명확치 않을 때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 그림을 다 못 그리실지라도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여성 사역이 나가야 할 방향들을 같이 논의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거에 접점에 올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그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때 서툴러 보여도 한 걸음을 뛸 때 하나님 거기에 기름 부으시고요. 여성 교역자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면 사실은 그 아래에서 여성 리더십은 어떤 거고 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그 목회자를 통해서 또 그 펠로우십들, 팔로우들이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사역을 하는 교역자로 가장 먼저 남성과 조화롭게 잘 갈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화합하면서 정말 여성이 남성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여성만의 그런 그 섬김의 에젤의 그런 사역을 우리 여성 교육자들이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어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육자들 되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성 사역을 하게 되시는 분이 여성 교육자일 수도 있고 남성 교육자일 수도 있는데요. 모두에게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을 살려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여성들을 초반에 조 목사님도 얘기했듯이 더 사랑할까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엄마가 행복하면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여성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마음이고 비전이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불을 아담하고 함께 동역하도록 만드신 것처럼 여성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역하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잘 쓰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스스로 여성임에 행복해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